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1쪽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아멘. 시간 단용사님 나오셔서 성령의 특전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중한 성찬식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경건케 만드시고 주 앞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 하오니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주님 상중에 부탁드립니다. 사용하여 주시고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 육신의 질병 끌어안고 온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세임 얻고 치료받고 회복 얻고 강건함 얻고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목 잡혀있던 어둠의 영들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성령께 손목을 붙잡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유감없이 자유자재로 선포되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성령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고 반갑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 생애가 감사로 승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주인공.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령의 특전사. 제목 멋있죠? 안 멋있습니까? 제가 제목은 참 멋있다 그런데 아주 걱정이 성령의 특전사다운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데 제 마음엔 좀 안 들어.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사모해서 모이신 산부에 배우신 모든 분들과 또 인터넷으로 말씀을 사모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10년 제가 어떤 일간지에 그 사설란을 스크랩을 해놨습니다. 한 4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 기자가 대한민국의 외교부를 점잖게 책망하는 글을 썼어요. 점잖게 책망을 하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중국을 상대로 하는 외교부의 외교관들이 200명이 되는데 그 중에 중국어를 구사하는 가능케 하는 그 중국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90명 미만이래요. 중국 사람을 상대하는 외교관들이 중국어를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필리핀 갔을 때도 세부공항에 와서 이제 우리 아시아나항공을 타려고 봤더니 직원들이 필리핀 여자들이 한국 아시아나항공 그 유니폼들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게 당연히 한국말 하겠지. 한국 항공사에서 일하는 필리핀 여자들이니까 한국말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용을 하니까. 한국말로 물어봤더니 한국말을 몰라. 뭔 얘기를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인류가 되긴 틀렸다. 제가 속으로 혼자 겉으로 하면 또 알아들 것 같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인류가 되게 틀렸다. 그런데 그 신문에 나온 기자가 그 외교부를 그렇게 점잖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200명 중에 90명 미만이 중국어를 구사를 못하고 그리고 국장급 이상 되는 임원들 중에서 중국 정통파 사람들이 전무하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자가 무슨 얘기를 썼냐 하면 외교부가 중국에 대해서
정말 정확한 전문적인 외교부가 되려면 우리나라의 대기업들한테 배워야 된다. 대기업과 비교하면 외교부는 질적으로나 규모적으로나 열정적으로나 반에 반도 못 따라간다. 외교부가 인류가 아니라 대기업에 비하면 3류, 4류다. 그렇게 거기서 제 얘기가 아니에요. 외교부에 혹시 근무하시는 분들 있으면 오해하지 마시고 상처받지 마시고 자녀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4년 전 이야기니까 좀 많이 아마 변화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자가 이야기하는 대기업이 어떤 기업을 이야기하냐 하면 2010년도에 중국에서 외국 기업으로는 가장 많은 세금을 낸 기업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게 대한민국의 기업이고 대한민국의 의류업계 이랜드라고 하는 기업을 소개를 합니다. 이랜드라는 기업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980년대 서울 신촌 이화여대 앞에서 작은 구멍가게에서 시작이 된 잉글랜드라고 하는 메이커로 이제 수출하는 옷들을, 캐주얼 옷들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번졌는데 미국식 옷을 판다 이렇게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옷을 불티나게 팔리게 되고 2년 후에 그 신촌에 있던 본점 외에 이태원과 명동에 분점을 또 내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번창하게 되면서 2000년도에 중국에서 매출이 100억 매출을 이루게 돼요. 100억. 그리고 2010년도에 중국에서 순 매출이 1조 원. 1조 원! 좀 놀라시는, 아니, 너무 우리가 1조 원.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무려 100배. 야, 100배의 매출을 올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작은 구멍가게 하나가 어떻게 한 30년 만에 이렇게 확 1조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 그리고 10년 사이에 100배, 100억 매출에서 1조 원으로. 제가 목회 이야기 오늘 시간 없어 못 읽었습니다만 이제 저녁 예배 때 좀 읽을까 해요.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난 주간에 휴가를 보내면서 어떤 교회 수양관을 이제 가기 위해서 가다가 첫 번째 단독 목회했던 교회를 잠깐 들렸다 갔어요. 떠난 지 8년 만에 처음 가봤습니다. 예배당 안으로 다 들어가서 자리에 앉는데 감회가 새롭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농촌교회에서 10년 4개월 목회하고 떠난 지 8년 만에 다 갔는데 눈물이 나. 그러면서 생각을 해서 애들하고 같이 보면서 30년 남짓 모이는 교회에서 불과 8년 만에 50배가 넘는 교회로 하나님 보내주셔서 할렐루야. 그때는 부여중앙교회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8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작업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갖다 딱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10년 사이에 당신의 인생이 100배의 매출의 인생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잡히면,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누가 압니까? 나는 평생 이렇게만 살 거야. 그렇게 사세요. 그렇지만은 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거를 확신 가지고 나갈 거야. 그러면 그렇게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 하나님께 비전 붙잡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확신 책임지시고 붙잡으시고 하나님 복 주시는 그런 인생, 그 주인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랜드라는 기업이 어떻게 이렇게 급성장을 했는지를 그 기자가 거기다 잘 기록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그겁니다. 인사고과 A 등급을 받은 엘리트 직원들, 요 사람들을 중국으로 다 보낸다. B 등급, C 등급 이런 사람들 보내지 않고 엘리트들만 중국에 파견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박성수 회장이 얘기하니 크리스찬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박성수 회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가서 2, 3년 있다가 돌아올 생각으로 가지 말고 아예 중국에서 살아라. 아예 중국 사람 되라. 그리고서 중국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철저한 현장 조사. 현장 조사를 얼마나 치밀하고 철저히 하게 하냐면 그 중국에 가 있는 직원들이요 5시간에서 30시간 되는 긴 여정을 열차를 타고 가는데 특급 열차도 아니고 완행 열차를 타고 30시간씩 다니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부여읍과 같은 읍단위까지 아주 샅샅이 현장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현장 조사를 하고, 그리고 상하이 그 시내에서 가장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그 번화가에서 800명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이 패션 그 연구팀에서 다 사진을 찍는데요. 어떤 옷을 선호하고 어떤 옷들을 입고 가는지를 사진을 다 찍어서 그것을 이제 연구조사에서 리포트를 써서 이제 기획팀에 넘긴답니다. 그러니까 기획팀, 디자인팀에서 그걸 가지고 중국식 옷으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요것을 영업팀에 넘기면 영업팀에서 무조건 시장에 다 푸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정말 눈에 쏙 들어오는 옷들, 중국 사람들의 구미에 딱 맞는 것들, 이런 것들을 시장에 푼대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아주 사족을 못 쓰는 거지. 그 옷 보면은 이야 좋다, 그걸 다 구매해. 그러니까 옷 하면 이랜드, 이랜드 하면 옷, 그러니까 매출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쭉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건 단순히 장사가 아니다. 장사가 아니라 이거는 전쟁 정신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쟁 정신. 이건 전쟁 정신, 이 정신이 전쟁 정신이기 때문에 10년 사이에 100배의 매출을 올릴 수 있지. 그냥 적당히 장사한 이 상태 가지고, 이 정신력 가지고는 이렇게 매출이 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우리 교우들 한번 쭉 생각해 봤어요. 교우들 중에 장사하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 직장 생활하는 분들, 이분들 보니까 그저 적당히 직장 생활하고 적당히 사업하고 적당히 장사하는 게 아니야. 아주 치밀하게 아주 치열한 생존 경쟁에 뛰어들어서 정말 낮밤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집사님 만나보니까 낮에 일하고 밤늦게 물건 띄러 대전을 간대요. 밤늦게 대전 가가지고 새벽 3시, 4시 돼서 물건 띄어가지고 온대. 그 잠깐 눈 붙였다가 아침에 또 가게 문 열고 또 일하고. 이야, 아니 왜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그렇게 신선한 물건을 가지고 와야 경쟁력이 있대요. 옷 장사하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녁에, 낮에 일하고 저녁 되면 다 관광차 타고 여기서 동대문 시장, 서울 다 올라간대. 올라가가지고 큰 가방에다 옷들 다 이 가게 저 가게 다니면서 옷들 주섬주섬 넣고, 그리고서 그 옷들 가지고 또 내려와서 새벽같이 내려와가지고 또 잠깐 쉬었다가 아침에 또 문 열고, 직장 생활하는 분들 이른 아침에 나가가지고 밤 늦게까지 일하시고, 정말 살아가는 게, 사는 게 아니라, 장사하는 게 아니라, 사업하는 게 아니라, 직장 생활하는 게 아니라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 전쟁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한번 따라하셔서 전사. 예, 전사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전사. 전사인데 우리들은 그냥 전사가 아니야. 그냥 살기 위해 이 땅에 그냥 배불리 먹고 명예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의 욕심만을 위해서 사는 전사들이 아니라, 생존 경쟁만을 위해서 치열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특별한 전사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늘나라의 특별한 전사, 이 전사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성령의 특전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전사 하면 얼른 떠오르는 이미지 있지요. 뭡니까? 검은 베레모 딱 쓰고 까만 전투화 신고 전투복 입고 강인한 인상, 그리고 운동으로 훈련으로 단련된 근육질, 뭐 이런 그 특전사의 모습이 딱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2명의 특전사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2명의 특전사. 1절, 3절, 4절, 14절에 보면 계속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는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두 사도. 두 사도. 자, 주무시는 분들 잠깐 깨시고, 두 사도라는 말이 이 사도행전 14장에 바울을 향해서 처음 적용이 되고 사용이 되는 거예요. 13장까지는 계속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나오고 사도라는 말을 쓰이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같이 다니고 목격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세우셨고, 최종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직접 보내신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절대적인 소명과 그리고 예수님의 보내시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사도구나. 무엇보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목격했던 사람,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을 목격했던 사람이 사도구나. 그런데 12사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사도인데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마띠아라는 사람으로 충원을 시켜서 그 결혼 자리를. 그런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사도라는 표현을 썼어요. 뭡니까?
12사도와 똑같은 반열 위에 설 만한 성령의 특전사들이다. 하늘나라의 특전사들이다. 특별한 전쟁의 용사들이다. 이 말을 써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을 지나서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를 왔는데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13장 2절 4절 말씀 한번 잠깐 보시죠.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여기서 보면 두 말이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지시하시되, 성령께서 지시하셨고 이르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지시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장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무방비 상태로 선교 나간 게 아니라 철저히 하늘의 무장을 하고 성령의 무장을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되 무방비 상태로 자기의 실력, 자기의 권력, 자기의 경험, 자기의 노하우, 이런 것들을 너무 의시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실 틈이 없어요. 성령께서 무장시키시는 성령의 부르심과 성령의 세우심과 성령의 보내심, 이것이 성도들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용사, 성령의 특전사가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것이 있었어요. 성령께서 보내셨고, 성령께서 지시하셨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세우시고, 그러니까 12사도와 전혀 차등 없는 똑같은 위치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장이 필요했는 줄 아세요? 가는 곳곳마다 악한 영들,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 포진하고 있어. 곳곳에 포진하고 있어서 성령의 무장 없이는 언제 어디 가서 쓰러질지 모르고 패배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먼저 무장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4장 2절 말씀 본문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대. 5절 보시죠.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런 방해 요소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무장이 딱 되지 않으면 언제 어디 가서 패할지 모르고 찌를지 모르고 공격당할지 모르고, 성령께서 무장시켜주시고 무엇보다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철저히 협력할 수 있도록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저 상대방을 알려면 여행을 해보면 잘 알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여행해보면, 몇 년 전에 제가 어떤 집사님네 60대 중반 되신 집사님 부부가 이제 교회를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주에 여행을 갔다 온대요. 어디로요, 집사님? 동해안 갔다 온대요. 동해안 갔다 오는데 공직 생활하는 동안 하면서 한 번도 부부가 같이 여행을 못 해봤대요. 그래서 애들 키우느라고 바쁘고 직장 생활하느라고 바쁘고 돈 아깝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여행을 한 번도 못 갔는데 은퇴하고 이제 처음으로 부부가 여행을 한대요.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잘 갔다 오라 그랬어요. 아주 행복하게 마음껏 먹을 거 먹고 쉴 거 쉬고 즐길 거 즐기고 마음껏, 돈은 안 주고 입으로만 그냥 마음껏 하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 이제 그분들이 뭐 여행 갔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래 이제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왔어요. 근데 왔는데 얼굴이 퉁퉁 붓고 입이 쭉 나왔어요. 그러면서 남자 집사님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남자가, 목사님 나 이제 저 사람하고 절대로 여행 안 가요. 어휴, 여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 뭔 일인데 그래? 왜 여행 갔다가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요. 그 두 사람이요, 부부가 다 짠돌이 짠순이야. 얼마나 짠지. 아유 참, 뭐라는 줄 알아요? 사연 좀 들어보세요. 여행 갔으니까 그래도 좀 푹 쉬었다 와야 되잖아요. 부인 집사님이, 여보 이렇게 정말 처음으로 나왔으니까 호텔에서 자자. 저 같으면 그렇게 해. 그런데 남편이 어디 가서 자자는 줄 알아요? 찜질방. 아이고 참, 찜질방 가서 자자는데 그거는 그래도 좀 양보를 했대요, 부인 집사님이.
동해안 왔으니까 우리 회라도 먹자. 회라도. 회. 뭐 먹었겠어요? 웬 사치냐고 남자가 라면 먹었대. 다시는 여행 가고 싶겠어요? 아이고, 우리 교회 남자분들은 절대로 그런 분들 없어요. 야, 여러분 너무 그러지 마세요. 오래 못 살아요. 망세당떠나.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가 여행,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하는 길은, 상황은 지금같이 이렇게 여유롭고 좋고 쾌적한 이런 환경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 그 소아시아 바울 전도 여행 길을 쭉 다녔는데 6,000km를 차로 갔다 와서 6,000km를 쭉 돌았는데, 가면서 계속 궁금증, 생각, 묻고 자문자답하는 거예요. 뭐냐? 대체 이 먼 길을 바울 사도를 걷게 했던 힘이 뭐냐? 에너지가 뭐냐? 뭐가 바울을 끌고 갔을까? 계속 가면서 즐거웠던 길도 아니고, 매 맞는 길이었고, 감옥에 갇히는 길이었고, 돌에 맞는 길이었고, 정말 생의 위협, 생명의 위협을 받는 길이었었는데, 뭐가 바울을 이렇게 끌고 가고 6,000km 넘는 어마어마하게 먼 길을 계속 가면서 예수를 전하게 했을까? 곰곰이 생각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은 두 개밖에 없어. 두 개밖에. 그게 뭐냐? 제가 얻은 답은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 성령. 이거였어요. 은혜로 자기 안에 충만하여서 내 자리 넘치나이다 하는 이 엄청난, 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보니까 어디든지 가지 못할 곳이 없고, 어디든지 자기 목숨 내놓지 못할 곳이 없고, 예수를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을 다 내놓을 정도로 다 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자기를 힘을아쳤던 힘이 있었어. 그게 뭐냐?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바울 사도는 은혜로 충만했고 성령의 뒷받침을 계속 공급받았고, 그러니까 어디든지 못 갈 곳이 없었고, 어디든지 예수 이름 전하지 않을 곳이 없었고, 이야, 그렇구나. 그래, 목회자의 생명은 이거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에게 은혜로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때 기도하고 왔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섬기시면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직장을 섬기시면서 당신들의 가슴마다 은혜로 가득가득 채울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떨어지면 덜그덕 소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 관절 수술한 분들 엄청 많아. 관절에 다 그 관절염 걸리는 게 뭡니까? 뼈와 뼈가 그냥 어긋나가 이것이 붙어가지고 뼈끼리 부닥치면 아픈 거예요. 고통이에요. 통증이에요. 힘든 거예요. 걷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없이 내가 무작위로 사람들 만나면 상처예요. 아픔이에요. 눈물이에요. 내 은혜가 그 사이에 윤활유 역할 잘 해주면 만남이 행복이요, 기쁨이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그리고 바나바를 왜 이렇게 딱 만나서 전도 여행을 시키는가? 그 답은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다른 목적, 자기들이 여행하기 위해서, 구경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이 영적 희열, 영적 감격, 영적 기쁨, 요거 경험하면 자기들은 최고의 환희를 느끼는 거예요. 하늘 기쁨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맛보고 싶어서 둘이 영적인 의기투합을 했어. 딱 영적인 의기투합을 하고 이제 둘이 아니라 하나가 돼서 움직입니다. 하나가 돼서 어디 가든지 예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눈물이 와도 그는 계속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들을 두 명 딱 짝지어서 파송을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 이름, 자기들 즐거움, 자기들 이권 아니에요. 오직 당신들 사이에서는 예수 이름만 높이고 복음만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 한번 잠깐 보실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쓸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뭐라고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 천국인지 아십니까? 천국은 먹을 거 많은 곳, 눈물이 없는 곳 맞습니다. 그렇지만 천국의 본질은 뭐냐? 세계 각국에서 각 방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오로지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는 이곳이 천국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여중앙성결교회는 이런 교회, 어떤 교회? 이 강단에서 예수 이름이 말해지는 교회입니다. 이 강단에서 예수 이름이 높여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높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그런 구조로 만드셔서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고 복음을 높이면 이상하게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만 살면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면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니까, 구조를. 우리 구조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그런 곳. 그렇게 따라가면 교회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직장도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구나. 여러분,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 찬송을 보면은 3절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찬송 가사의 첫 줄이 뭐였습니까?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뻐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에 근심, 물론 사건, 일들이, 문제들이 우리를 근심스럽게 합니다만은 그걸 평생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거는 잠깐이고 다시 근본적인 기쁨에 항상 취해서 살아야 돼. 근본적인 기쁨에서. 이 기쁨이 있어야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풍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식이 속썩이잖아요. 아내가 말 안 듣잖아요. 남편도 말 안 듣잖아요. 속을 빡빡 긁어 놓잖아요. 속이 썩어. 구역 식구 말 안 듣죠? 기관 식구도 말 안 듣죠? 기관장 구역장님들. 여러분, 그래도 말 안 듣고 속 썩어도 내가 근본적인 기쁨이 그분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 마음의 풍랑이 어떻게 된다? 잔잔해진다. 할렐루야.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누구만?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부여중앙성결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가는 교회, 그분만을 높이는 교회, 그분만을 경배하는 교회, 그분만을 앞세우는 교회. 그렇게 교회가 나갈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하늘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은 작은 이 세상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 여러분, 특별히 사도행전고 앞에 본 13장 52절 말씀 한번 잠깐 확인해 봅시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게 비시디아 안디오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다 전하고 떠날 때 그 지역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런 거예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듣는 사람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 여러분 보십시오. 신윤진 목사가 지금 막 집에서 싸우고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싸우지 않았습니다. 싸우고 나왔다고 가정해 보세요. 근데 여기에서 그 마음 가지고 설교를 하면 제가 기쁨이 나가는 게 아니라 독이 나가는 거예요. 독이. 짜증이 나가요. 이런 걸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찌 편하겠어요? 어찌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아침에 아내로부터 무한한 서비스를 받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받고 사랑을 받고 딱 나오니까 제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뻐.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서비스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신 은혜의 서비스예요. 할렐루야. 은혜의 서비스를 오늘도 받고 마음껏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나와서 이 기쁨 가지고 전하니까 성도들의 영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쁜 거예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당신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것으로 소유해야 돼. 내 것으로. 내 것으로 소유 못하면 이거보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요 한 시간 짧은 시간에 말씀이 전해지는데, 여러분,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복음을 위해서 갑니다. 자기들 욕심, 이권이 아니라 오직 복음, 예수.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동료들하고 매복을 나가요. 매복을 밤에 나가면 전투복 입고 이제 전투가 딱 무장을 하고, 그래서 얼굴 시커멓게 다 칠하고 나가잖아요.
나가면 맨 앞에 인솔자 이제 분대장이 가고 뒤에 막 따라가. 근데 따라갈 때 오죽에 펄럭펄럭 하면 안 돼. 이거 어디 나뭇가지에도 걸리면까봐 여기 다 그냥 단도리를 딱 하고, 그리고 뭐 치렁치렁한 것도 있으면 안 돼. 소리도 나도 안 되고, 담배 같은 거 냄새 200m 이상 간대요. 200m 이상 담배 냄새가. 그러니까 담배도 쏘지 못하게 하고 떠들어서도 안 돼. 그리고 앞에 딱 분대장을 따라가. 근데 분대장만 말할 수 있어. 분대장만 말하는데 분대장도 입으로 말하면 큰일 나. 손으로 얘기해야 돼. 탁, 이게 뭔 소리예요? 2명 앞으로. 뭔 소리예요? 앉아. 자, 전진. 이렇게 막 수신호를 해야 돼. 수신호를. 그런데 맨 뒤에 놈이 그 뭔 소리야? 답답하게. 한 번 이렇게 했다가는 완전히 전멸이야. 전멸이란 말이야. 아무리 답답해도 따라가야 되고, 멈춰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앉아야 되고, 요 수신호 하나에 다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부여중앙교회 수신호로 신년진 목사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족한 제가 말씀 전하면은, 아, 성령께서 수신호를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앉아, 일어나, 움직여, 순종해, 충성해. 이런 말씀 전하면, 아, 순종해야지. 뭔데, 네가 뭔데, 막 이렇게 나오면은 우린 다 전멸하는 거야. 전멸해. 여러분, 성령의 수신호에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수신호 외에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높이 존귀, 영광, 경배를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저는 오로지 그분 한 분 중심으로 나가요. 그분 중심으로 나가면 교회도 행복해요. 가정도 행복해요. 인생도 행복한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 중심.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갑니다. 바울 바나바가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고니온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어떻게 말했어요?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 말씀 잘 보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두 사도가 이 이고니온 지역에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냥 도망간 게 아니야. 오래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사명은 이거니까 계속해서 말씀 전한 거예요. 1절에도 3절에도 7절에도 뭐라면 말씀을 전했다, 증언했다, 복음을 전하니라. 계속 이렇게 나와요. 왜? 나의 부르심은 내 욕심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는 거, 이게 복음의 사역자예요. 복음의 사역자. 여러분,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간 뒤에 이고니온 지역은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정복되게 되었습니다. 행복하게 되었고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들이 지나간 뒷자리를 한번 보십시오. 행여나 상처로, 아픔으로, 눈물로 초토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가는 길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 저주의 영들이 그렇게 될지언정 복음으로 정복되는 지역이 돼야 돼요. 복음으로 행복한 지역이 돼야 돼요. 가정도 그래야 되고, 직장도 그래야, 일터도 그래야 되고, 우리가 가는 곳에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 무방비 상태로, 무장 해제된 상태로 나갈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폭적인 지원과 무장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가정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직장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일터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부여를 살려야 됩니다. 우리 부여중앙교회가 이 지역에서 맡겨진 사명이 너무너무 막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신앙생활은 종교인이 아니라 성령께서 세우신 특별한 전쟁의 병사들이에요. 특별한 전쟁의 병사들, 특전사들. 우리 모두 성령의 특전사 되어서 이고니온 지역을 복음으로 정복한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가 가는 모든 곳들이 복음으로 정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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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내 자신만 의지했지 성령의 이런 부장, 성령의 특전사라는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두 사도를 이렇게 특별하게 쓰신 것처럼 하나님 한 번뿐인 내 인생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값지게 쓰이는 성령의 특전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 직장, 내 학교에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복음으로 정복해 나가는 성령의 특전사,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이 내가 문제가 되는 삶을 해주시고 지금까지 영광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복을 도하여 주셔서 정말 이 마지막에 영적인 문제를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쓰시는 성령의 특전사 영성을 하여 주셔서 우리 마지막에 하는 것마다 악한 만노림의 영들이 결박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마음으로 일하시는 충분한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음하고 눈을 짓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성령의 능력자 성령의 능력을 이어서 어디에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주인공들을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릴 수 있고 학교를 살릴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사랑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직 복음을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한평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짧은 생애를 살면서 하나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위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영적인 무장 해제된 무방비 상태로 이대로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두 사도를 철저히 성령으로 부르셨고 세우셨고 보내셨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여중앙성결교에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성령으로 복음으로 예수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특전사 되어서 저들 가는 곳곳마다 악한 마귀 어둠의 영들이 결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마음 놓고 일하시는 성령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중무장된 상태로 어디 가든지 복음으로 정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정복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정복해서 하늘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참 복음의 증인 성령의 동역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특전사 교회, 성령의 특전사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오른손에 7뼈를 잡으시고 7 금촛대 사이로 왕래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강하게 성령으로 무장시켜 특전사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파송하시는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귀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리 위에 저들이 속한 가정과 주신 자녀와 몸담은 직장과 경영하는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백성 대통령의 모든 위정자와 또한 우리 교단과 모든 성결 가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